일단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말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사도신경을 하면서 뜬금없이 든 생각이 박주민 목사님 그 편집할 때 이렇게 파란색 그 화면에 자막 사도신경. 그게 가이사랴인가요? 속초 앞바다 아 속초인가요? 가이사랴 왔습니다. 가이사랴 맞죠? 아 그거 궁금해서 갑자기 물어보려고. 오늘 들으면 돼. 갖다 사도신경 할 때 넣어주시고. 그거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간 게 또 은혜가 된다. 가이사랴에서 이제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죠. 그게 이제 사도의 또 고백, 이것도 저희의 고백. 그런 멋진 사진을 내가 이렇게 뭔가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해도 검색해서 한 거에 찍은 거야. 제가 찍은 거죠. 야, 그게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사도신경 할 때 그 화면 보고 여기 어디지? 가이사라인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또 부르는데 또 생각나는 게 그 도입 부분 그 있잖아요. 딴딴 이게 생각나. 이게 생각나. 하늘향기 인트로인데. 아니 이게 그 원곡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그냥 치면 오른쪽 높이 하이로 그게 탁 되는 거야. 옥타브 위로. 옥타로 해서 이렇게 이펙트를 한참 넣어서 하면 이게 딱 되면 진짜 이게 막 딴딴딴 하는 마음이 막. 저는 사실 그 부분은 드럼으로 시작해서 풀밴드를 하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렉으로 위에 라인을 일렉으로. 이걸로 하여튼 아까 1부 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본격 음악 방송. 그래서 오늘 사담 15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 번씩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근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국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여기서 질문이 끝나면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관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사실 여기서 이 관계 안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차피 정답은 다 해놓고서는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중에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우리는 이제 아들 그리고 딸이고 이제 이렇게 이 관계를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결론은 엘샤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가지고 마지막에 창조의 하나님으로 연결됐는데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또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뭔가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믿고 고백하지만 약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을 또 하게 됐고 약간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참 강하게 주고 싶으신 것 같았다. 그러니까 뭐 성도의 교제 때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진짜 그게 진짜 그렇거든요. 저희가 다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이제 지금보다 뭐 더 크게 이제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았나.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가 구글이 한국 교회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근데 이런 서버와 서비스를 어쨌든 엄청 편하고 친화적이진 않아요. 이렇게 뭐 굉장히 유료로 사용하는 것보다 유튜브의 플랫폼 자체가 그렇게 친절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거를 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큰 유익이고요.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들을 어쨌든 인터스텔라의 이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해결해 나갈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는 안 돼. 책 떨어지고 그거 장면. 인터스텔라는 거의 판타지 영화에 가깝지만 어쨌든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도 그걸 극복하고 해결을 했던 것처럼 이것 또한 뭐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고 또 많은 도전들이 생겨날 테고 또 이것들을 시대를 잘 이렇게 시대 흐름을 잘 타고 가는 사람들이나 교회들이 있을 테고 극복해 나갈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왔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 중에서 말씀하신 거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내가
내가 누구냐 이제 이 관계를 잘 이해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어쨌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가 누구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 목사님들 설교 예화 기억나는 거 보면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한 3, 4살 이런 애들이 뒤에 아빠가 서 있으면 굉장히 자신이 그렇죠. 있고 이제 이런 것처럼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 뒤에 서 계시는데 그 서 계신 걸 잊고 살 때도 있고 인식하고 기억하고 진짜 이렇게 딱 자신 있게 살 때도 있는데 어쨌든 자신 있을 필요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그 새신자반 일가에 보면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방송입니다. 늘. 그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라.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사도신경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첫 번째로 얘기했다면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을 알아가자. 전능한 하나님. 근데 토마스가 종류가 여러 토마스가 있을 텐데 모르겠네요. 그냥 토마스. 제가 아는 그 토마스 맞습니까? 토마스 성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퀴나스예요? 아퀴나스일 것 같은데. 그렇죠. 토마스 아퀴나스일 것 같긴 한데 출처가 이제 이재철 목사님 1권 출처는 분명하죠. 그냥 출처는 불가해.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불가지론은 아니지만 완전하게는 알 수 없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게 맞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 완전히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위험한 얘기가 되니까. 그런 분들이 보통 이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자 했을 때 사실은 창세기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늘 이런 멘트를 좋아하면서 또 이렇게 제가 수수께끼를 준비해 왔습니다. 수수께끼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아버지에게 큰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용돈을 드리지 않는다. 2번 아버지에게 말대답을 하고 대든다. 3번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어이 이렇게 부른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은 용돈을 안 드려도 된다.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좀 말대답하고 대들어도 된다. 가 아니라 가장 큰 죄가 되는 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거. 홍길동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죄인이에요? 홍길동 불쌍한 친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해서 의미에서 제가 또 다시 퀴즈를 내드릴게요. 자, 하나님께 가장 큰 죄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1번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 2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는다. 3번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을 향해 어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정답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3번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헌금 때문에 부담돼서 교회 안 간다.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 읽으면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게 이제 아버지와 하나님과 이걸 공통점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뜬금없이 내가 부모님께 용돈을 잘 드리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뜬금없이 UIC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홍길동 홍길동만큼 불쌍한 친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제 이른 비유 3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사실 이제 아들이 잃어버렸다 이런 건 약간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맥락상 그렇게 볼 수 있긴 한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제 저희도 뭐 사담이지만 뭐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이 좀 없는데 내가 지금 어쨌든 이 아들이 야. 어쨌든 이 아들이 아버지가 진짜 없는 것처럼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이제 외국에 가면서 이제 다 말아먹고 이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먹는 거를 뺏어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먹은 상황에 이제 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노예들도 밥은 먹는데 나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살게 해달라고 해야겠다. 이게 저는 어찌 보면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얘도 아들인데 내가 아들인데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다. 하나님과의 이제 아버지와 아들, 딸의 이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버리면 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들이 종이라고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아들로서의 누려야 하는 책임과 권리,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또 책임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게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어이가 없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아빠한테 더 이상 저는 아버지를 안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을 대해달라.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잘못을 안다는 거. 내가 없었던 지난날의 모습들. 그러면 그 모습을 우리는 아느냐. 이제 근데 이제 알고 들어가든 모르고 들어가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계속 그 아들을 기다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한테 어이 하는 거고. 네. 어이. 네. 어쨌든 돌아오면 하나님은 안아주신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언제나 받아줄 준비가 되어 계신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다른 특권들은 다 빼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제일 큰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세례교육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냐,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큰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들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가장 큰 특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여기 네 분이 다 아버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아빠잖아요. 자녀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들이 좀 아버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가정이 살아야 이게 아버지 학교 슬로건처럼 참고로 저는 아버지 학교 수료했습니다. 가천교회 와서 수료했는데 그 아버지 학교를 마친 아버지와 아버지 학교를 안 한 아버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뭐 아버지 학교 가면 많이 듣는데 아버지 학교를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먼저 아버지라고 인정을 할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국에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시국에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먼저 인정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 가정 예배 모습이 우리 또 유목 TV에서 잘 진행되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지금 뭐 아버지 학교에서 뭐 받으셨어요? 저 아버지 학교 수료했습니다. 신효 집사님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거기 이 정도 하시면 뭐 하나 이렇게 뭐 남정현 장로님 뭐 하고 뭐 예전에 그 멤버들 있어요. 신영배 집사님 다 아버지 학교. 거기 김종용 집사님도 아버지 학교 하셨고 최종용 집사님. 오늘 너무 이게 PPL.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아빠 PPL. 예 그리고 또 아버지 학교 이렇게 문구 한 개 넣어주면 아버지 학교 화이팅! 화이팅 아버지 학교. 우리도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된다. 하나님 인정하는 아버지. 어쨌든 얘기가 나온 김에 가정 예배 한번 얘기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 예배 속에서 느껴지는 관계성이나 뭐 이런. 가정 예배요? 네. 진짜 좋은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일단은 누구야?
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면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그냥 굉장히 즐겁고 그 좋고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좀 저희는 이제 너무 아이들 데리고 하는 예배라 너무 진지하게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영상 편집도 조금은 가볍게 이제 그렇게 하고 아이들하고 하는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려고 하는데 그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지킬 수 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굉장히 성실하게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저희가 촬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내보내야 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면 오늘은 어떤 컨텐츠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활동을 아이들과 해보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이제 이런 것들 아내랑 먼저 상의를 하고 고민을 해서 일부분 아내가 준비할 분들 먼저 준비하기도 하고 주로 아내가 준비를 하죠. 예배 기획.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지루하지 않고 이제 그런 어쨌든 좀 가정 예배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쉬지도 못하거든요. 하다 보면 되게 이제 피곤한 날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전에 그냥 저희끼리 드리는 가정 예배였으면 아마 안 드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다 다시 준비시켜서 옷도 다시 입히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점은 조금 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조금 더 준비된 마음적으로나 그리고 뭐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뭐 옷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가정 예배라고 대충 드리지 않고 조금 더 잘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또 이게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저희도 모르게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없이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저희도 모르게 저희가 기대하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활동들을 했을 때 우리가 뭘 했을 때 이를테면 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저희도 이게 촬영이 되는 거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촬영이 되는 거니까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그림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때로는 한 두세 번 찍을 때도 있거든요. 같은 씬을 같은 장면을 두세 번 찍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겠다. 네, 애들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조금 가슴 아픔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그렇죠.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지켜나가는 게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는 거죠.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 아들 이 관계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보면 준비하고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준비하는 걸 모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르게 준비하고 계시고 또 내가 얘네한테 이렇게까지 하면 얘네한테 좀 힘들지 않을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고 이제 이런 게 이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말고도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이 가정 예배 영상을 저희 집에서는 이제 아들 둘과 저희 아내가 이렇게 같이 몇 번 봤거든요. 솔직하게 부럽더라고요. 저희 집 뭔가 예배를 이제 시도도 해보고 해봤는데 사실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시면 카메라를 한번 켜보시면 어떨까요? 이 생각도 듭니다. 좋은 방법. 한 두 번까지는 먹힐 것 같아요. 집에서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뒷 배경이 있는 곳이 없고 뭔가 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 집도 찍을 때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뒤에 이렇게 벽 이렇게가 없어서 저희 집을 렌탈해 드릴게요. 책장 앞에서 찍으세요. 근데 참고로 저희 집이 유철강 목사님 집보다 조금 더 넓은데 지금 식구가 하나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카메라를 찍으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녀가 보고 배운다. 이게 저도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랐는데 예배 드릴 때는 되게 좀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정말 드리기 싫은데 막 억지로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었구나. 제가 어릴 때 성경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억지로 막 시켜서 엄마가 시켜서 안 읽으면 막 돈도 안 준다고 막 협박해서 내가 막 읽고 돈 받고. 어릴 때 제가 중요하죠. 신앙의 인정이 다 있거든요. 그거 안 읽으면 막 협박하고 막 협박이라는 표현을 돈 준다 그러니까 읽고 막 이거 읽으면 옷 사준다 그러고 막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감사한 거죠. 사실. 요즘 우리 애들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도전이 네. 되니까 응. 이제 저희 애들도 같이 들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예, 너무 산만해요. 그러니까 이 촬영을 하면 좋겠다 생각도 해봤는데 촬영을 하다가 제가 지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할 수 없이 내가 어떻게든 뭔가 좀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아, 집에서? 네, 그냥 읽어요. 소리 내서. 그러면 저희 아내도 옆에서 안 읽고 아빠 뭐해? 그러다가 성경 읽어. 그럼 옆에서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 그 교회 학교에서 준 사순절 말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기 읽고 다 읽었는데 놀아도 돼? 그럼 놀아. 근데 저도 협박하는 거. 그렇죠. 그게 진짜. 안 하면 이제 나도 읽는데 니네 왜 안 하냐.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버지가 있고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됐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하는 모습을 우리 아들이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면 얘도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런 분들의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요즘에 자녀들은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노후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하지만 제 혼자 이 중에서 딸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노후 보장이 됐어요. 딸 있네요. 딸 있네요. 하늘아! 그러니까 아들만 있으면 아들은 또 이렇게 부모님들을 잘 이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 혼자 생각인데 제 아들들이 그만큼 말을 안 듣는다는. 그래서 아들들이 말을 안 듣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은 다 뿜어주신다. 논리가 그렇게 뛰는 거? 그럼요. 사람들은 말을 안 듣지만 맞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죠. 거기에 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 그 엘샤다이. 그렇죠. 엘샤다이 또 히브리어 전문 또 유청선 목사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방금 박정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에 그렇죠.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잖아요. 네, Almighty, 전능한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전능하실까? 물론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시죠. 근데 제가 읽고 배우고 만나고 경험하고 느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내하시는 데 전능하신 분이에요. 참아내시는 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다 아버지시니까 저희 가정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식들이 부모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 갖기가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그런 자녀들을 가만히 냅두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봐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거를 픽스해내려고 하는, 고쳐내려고 하는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연약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 그 둘째 아들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하나님 신기하신 게 그런 우리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 전능함으로. 그 전능하셔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그런 부조리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마음 같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부정이. 또 이 세계에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닌 거죠. 저는 잘 모르겠고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고통받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 텐데 이게 하나님 마음 같지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하신단 말이에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세계 가운데 또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자신의 동생자를 내어 주심으로써 자신이 인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전능해지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완력으로 휘어잡는 데 전능하심을 발휘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비워내시는데 인내하시고 구원을 위해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은 어떤 힘이 센 하나님, 물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나 또 그 반면에 우리의 여전히 부족한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인내하시는 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런 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훨씬 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전능하신, 은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굉장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이 와닿는 제가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희 첫째가 이제 11살이잖아요. 제일 나이가 많죠. 제가 의젓하고. 근데 이제 형님. 진짜 아주 가끔 이제 캐치볼을 둘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큼 던지면 좋겠죠, 얘가. 그렇지.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가 이게 좀 잘 되면 좋겠죠. 사실 근데 그래도 제가 얘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야, 오른쪽 발은 딱 고정을 시키고 왼쪽 발로 피벗을 해서 왼쪽 발로 움직여서 이렇게 받는 거야 하고 여기 던져주고 저기 던져주고 저는 이렇게 던질 수 있지만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거죠. 사실 그게 나는 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나는 그러니까 더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데 자신의 전능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어쩌면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를 배려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시국이고 또 많은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시국이긴 하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 섭리하신다. 그렇죠. 뭐 특정 단체나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가운데 이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역사 하신다. 이제 이런 생각. 저는 오늘 딱 그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리고 배려하신다.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해내시고 그런 데 전능하셨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하나씩 참으시고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구약성경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신 하나님, 자신의 전능함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많이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심판조차도 심판 자체가 목적이 있는데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죠. 살리려고 하시잖아요. 결국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죠. 그게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 아버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의 특권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부분에서는 좀 아버지의 특권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달리기 시합을 했다. 누가 이길까? 아빠가 이죠. 아빠가 이길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 이길 수 있지만 그렇죠 이길 수 있지만 저도 저희 아들이 뭐 달리기 하는 거 좋아하니까 10살짜리 내가 달렸다. 제가 달리기를 잘하거든요.
달리기를 잘해서 확 이길 수 있지만 그렇게 이기면 진짜 아빠가 아닌 거예요. 사실. 저는 이깁니다. 이겨봐라. 근데 뭔가 돈이 걸렸구나. 뭔가 이게 있잖아. 날 이겨봐. 그러니까 아버지라면 이렇게 이기다가 또 문 앞에서 이제 살짝 하다 갑자기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져주는 그 특권이 그렇죠.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씨름을 걸지만 씨름을 해서 아들이 뭐 힘을 쓰면 기술을 넣으면 하고 넘어가 주는 게 이 아버지의 또 특권. 제가 어제인가 또 네. 준수하고 씨름했거든요. 힘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기쁘잖아. 그러니까 물론 전 제가 안 져주는데 아, 애써 이기지 않을 뿐이죠.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짓불에 지칠 때까지 기술을 다 받아주는데 그래도 힘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받아준다는 게 대단한 거죠. 이 씨름에서 준수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아빠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받아주고. 아니 이게 귀여워서라도 져줘요. 그렇죠. 그 용 쓰고 애 쓰는 게 진짜 그렇죠. 귀여워서라도 져줘요. 다마 듣고 있니?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게 야곱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밤새도록 이렇게 져주신 거죠. 버티셔 주셨네요. 마무리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어원이 이제 크고 거대하다, 정말 대단하다. 근데 말대로 아까 얘기했처럼 인내하고 뭔가 져주는 그런 가슴, 젖가슴을 품어주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정말 크고 전능해서 강한 하나님도 있지만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부드럽고 따뜻한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그 품의 강. 그게 엘샤다이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그게 좀 연결이 되는. 아버지가 엄하기도 하고 권위도 있지만 정말 따뜻한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을 많이 또 받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시국이 어려운데 자꾸 시국을 보고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 시국일수록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좀 바라보자, 이런 담임 목사님 마음이 오늘 설교하시면서 좀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더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좀 자유하고 좀 위로도 얻고 또 평강도 누리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김광규 씨의 명대사가 생각났습니다. 김광규요.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친구에서 이렇게 깜짝이 때리는 그 장면.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 건물주다가 아니라 조물주다. 아버지 창조주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주가 될 생각이. 창조주가 하나 낫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7장 얘기를 마무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할례를 행하니 그런 또 언약의 표시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이름을 이미 주셨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집사, 뭐 이렇게 뭐 권사, 뭐 장로, 뭐 목사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성도라는 이름이 제일 권세 있는 그런 우리가 회중과 공동체 하나됨 이런 느낌으로 또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모두 다 성도거든요. 그렇죠. 힘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걱정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좀 축 처지고 교회 예배당 못 나오시더라도 기운 내시고 힘내시고 저희가 어떻게든 예배당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요즘에 그 교회를 못 나오시잖아요. 네,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저는 늘 세상에 다 좋은 건 없고 다 나쁜 건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만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없고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수 없는 건 참 안타깝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하지만 우리가 또 이 상황에서도 취할 유익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에게 뜻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요즘에는 특별히 지난주에 시편 32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 상황들은 계속 될 텐데 아마 코로나19가 지나가더라도 개인적인 아픔이나 어려움들은 있을 거고 또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어떤
세계적인 아니면 또 그런 시대적인 문제가 터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결국에는 성경에서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삶에서 그런 기회로 이 코로나19의 시간을 함께 잘 견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노현민 목사님과 함께 또 야고보서 또 표준세번을 읽었는데 좀 기억 남는 게 이렇게 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혀가 너무 권세가 있고 막 엄청나다. 그 바다에서 그 배가 그 키 하나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혀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이 시간, 이 시국에 좀 감사와 축복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 힘드니까 계속 힘들고 어렵다 이런 불평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와 축복과 또 하나님 전능하시다, 우리를 품어주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 우리는 그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자, 또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좀 고백하며 나아가면 이 모든 상황들을 또 재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 얘기를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쌍방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저희가 약간 또 어려움을 느끼면서 새로운 장을 열어야겠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겠다 이러면서 실시간을 한번 시도하는 것도 되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이제 저희가 말을 좀 덜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수 있겠다, 이제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여력이 없어서 실시간을 시도하지 못할지라도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댓글 아니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서 그것도 참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저희가 함께하는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지면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 쉼터 3층에서 드렸습니다. 이곳은 주일 6부 예배가 드려지는 곳인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교육부 전사님들과 이렇게 교육부에 지금 목사님이 아무도 없죠. 전사님들이 다 먼저 아까 퇴근을 하시면서 좀 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잘 썼는데 이곳에서도 여러분을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네. 힘내십시오. 네, 해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질문